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뻔하지 않은 세상, 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속이라고 그러죠.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조금, 다는 아니고, 조금 사람 속이 보여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제가 100% 믿었어요. 그 말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내가 저 목사를 속일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속이려고 했던지, 그러지 않았던지 관계없이, 이제는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100% 다 믿진 않아요. 근데 속이 조금 보여요. 저런 얘기를 왜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한 줄 아세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걸 세상에서는 그냥 무슨 멘트라고 그러죠. 막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하는 얘기예요. 그 속을 감추고 하는 말이죠. 속은 그게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딱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았다.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내 마음밭으로 나를 파고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갠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나는 안 쪼개져 놓고 맨날 입으로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알아들어요? 실제로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서 쪼개면 이 오늘 말씀은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끼리는 서로 적당히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사는 거죠. 그리고 대놓고 사람들한테 속을 다 드러내지는 않죠. 항상 부부간에도 일정하게 감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속을 드러내질 않는 거죠. 왜? 들킬까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요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뻔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뻔하지 않게 사는 거죠. 뻔하다는 말 알죠? 그거 뻔해, 그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말한 거는 뻔한 거야. 예측이 가능한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거 뻔하지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6이냐? 0이냐? 그리고 6이라는 건 어떤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뻔한 세계예요. 그 0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하나님은 0이시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6이냐? 0이냐? 근데 6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0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나갈게요. 6은 뻔한. 뭐가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뻔하지 않죠. 뻔하지 않는다, 말에 대해서 뻔한 것과 뻔하지 않는 건 뭐냐면, 뻔한 건 보이니까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만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있다고 그래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모르는 세계예요. 그걸 제3세계라고 그럽니다.
제3의 세계. 제3세계가 아니라 제3의 세계. 그럼 제3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이건 제3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걸 집어넣어 준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영과 육이 갈려요. 그냥 쉽게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안다, 천국 간다. 이번 장례 때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천국 가면 만날까요?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돌아가신 분 안에 제3의 세계를 집어넣어 준 적이 있던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 구천을 떠돌던 그 영혼이 극락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 장소만 달랐지 사실은 거의 똑같지만 말하는 형식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극락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죽던 강도 있죠. 한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죠. 그럼 또 다른 강도는 너 입 안 다물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강도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집어넣어줬잖아요.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꾼을 훔쳤지. 그런데 그 세상 말고 나와 함께 갈 세상이 있단다. 너에게 그걸 집어넣어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사람 강도예요. 우리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걸 훔친 적도 없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천국 가잖아요. 아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뭐가 나쁘냐고요. 나사로 맨날 거지로 살았어요. 그 뭘 잘한 거야 도대체 네가. 그런데 나사로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럼 부자는요? 지옥 갔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랬죠. 그 부자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제3의 세계를 집어넣어 주셔야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가 뻔하게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이게 집어넣어 줘야만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세계가 성경에 소위 사람이 보고 예측할 수 없는 뻔하지 않는 세상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예를 제가 그림 몇 장을 올려놨어요.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은 세계. 이거 뻔한 세상이에요? 뻔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오병이요. 어떤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이 막 나누어 줬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게 뻔하게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때 제일 똑똑한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뻔하게 예측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를 내가 보여줄게. 네가 볼 수 없는 세상, 소년의 도시락 나누고 나눠도 나중에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고기잡이는 뭘로 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에.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만큼 잡혔어요. 뻔히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도 꺼지질 않고 나무도 재가 되지 않는 이 이상한 광경, 모세가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타버리든지 불이 꺼지든지 재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치요 그 무슨 석유를 공급해가지고 난로가 타는 것처럼 계속해서 타는 이 이상한 광경.
이런 이야기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서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모양이 없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성화 있죠? 예수님 성화. 그 엉터리 같은 성화를 보고 다들 마음에 감동을 받는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요즘처럼 가문 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대.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바싹 마른 멸치 대가리. 근데 우리는 막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막 뒤에서 광채가 내고 얼굴은 적당히 이렇게 돼 있고 막 머리는 금빛으로 딱 해가지고 그 예수님 초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끼리 막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큰아들 엘리압 뭐 샴마 막 그냥 아들이 막 7명 있는데 전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라는 사람도 깜빡 속았어요. 이 사람인가? 확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뭐 하지마. 내가 그 사람 이미 버렸어. 키와 용모 잘생긴 거 얼굴 그거 좀 보지마. 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막내 집에도 없는 녀석 그 녀석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거 예상했던 거? 아니죠. 근데 우린 자꾸 예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키가 커요. 인물이 좋아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학교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키니까 4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소위 기득권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학문이 없는 놈들인데 어떻게 저것들이 저런 능력을 행하지? 학문이 없다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는 전부 다 천한 자, 약한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한마디로 이상한 세계죠. 요즘 그런 광고 있죠. 뭐 하자고요? 이상하자. 그런 광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제3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이상함이에요. 지금 이것과 우리가 정반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제3의 누군가가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게 뭐죠? 백세의 아들 난 거, 가시떨기에 불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힌 거, 막내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거, 예? 마른 땅에서 나온 예수가, 볼품없는 그 예수가 구세주로, 초대교회 부르심이 학문도 없는 자들, 이상한 세계. 이건 뭐냐면, 제3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제3의 누군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는 게 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나이 80 먹어서까지 버려진 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 비전을 꿈꾸고 내가 계속 나를 불태우는 거죠. 내 남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불살라 버리라. 그러니까 제3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이 이상함의 역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18절 한번 시작할 때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8절 말씀에 네가 젊어서는 그렇게 돼 있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역행하는 수준은 뭐냐?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사실 보이는 세상, 이 뻔한 세계는 내가 살기 위해 사는 동네죠. 남은 중요하잖아요. 다 죽어도 괜찮아요. 일단 누구만 살면 돼요? 나요. 내가 살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근데 하나님 수준은 제3의 세계는 뭔가? 18절에 보면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1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건 죽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요거 대비해서 봐보세요. 내 수준은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나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이 지금 데려가겠다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죽음이 하나님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된다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는 뭐냐? 죽음이 영광이 되는 이상함이죠. 그럼 언약 바깥의 세계는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지금 역행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발버둥 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 죽겠습니다 하는 분 없어요. 그냥 언약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가서 봤더니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뭐가 돼버려요? 영광이 되는 이 이상함. 베드로가 죽어야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뻔하지 않는 제3의 세계예요. 뭐 쉴 새 없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내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안 죽어야 영광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안 죽으려고 했어요. 왜? 나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세상에 그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을 쳐도 남들은 막 한 방에 죽어나가는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 거야. 끝까지 그 총알을 피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살아나고, 바다에 빠졌는데 살아나고, 눈 떠보면 강가에, 해변가에, 헤매서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 나중에 기어이 심장에 총을 맞았는데 보니까 가슴 안쪽에 라이터가 있다거나 무슨 책이 있어서, 와, 이게 나를 살렸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나.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반영한 거죠. 그래 난 죽을 수 없어. 왜 죽으면 끝나거든? 나 안 죽어야 돼. 내가 일단 살아야 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이상함.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함은 너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판에 좀 새기세요. 나는 끝났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요 보이는 세계만을 주목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입사 시험을 볼 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보여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나는 이런 걸 이거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보여줘버려. 전부 보여주기식이에요. 그 다음 말씀 또 있죠. 결정타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 살아남은 사람들 영원한 죽음에 갇히는 거죠. 내가 잠깐 피어나는 거예요. 요새요 석사천에 가면 진짜 철없는 개나리들이 펴 있어요. 왜? 잠깐 지금 2주 동안 햇살이 좋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금토일 비가 왔죠.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개나리들이 막 지금 노랗게 폈어요. 잠깐.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잠깐 피어나요. 잠깐 괜찮아진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건
그 잠깐인 그 개나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끝내주게 좋은 스마트폰 몇 년 써요? 2, 3년? 잠깐. 정말 죽기만큼이나 가기 싫은 군대 남자들, 애들. 잠깐이에요. 젊음. 잠깐이죠. 예배드리는 저 애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잠깐이다, 인생. 너 할아버지는 뭐 나이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아냐? 잠깐. 근데 마치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그 영원함에다가 계속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 뻔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제3의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들어보세요. 바울이요. 14년 전에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곳에 이끌려 갔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몇 년간 침묵한다고요? 14년이나 입 다물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곳에 갔다. 그러면 뻔한 세상에서는 그걸 뭐예요? 사람 다 불러놓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그런 세상을 봤습니다. 아, 놀라웠습니다. 폭포 소리가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막 날개로 날아다니고 금빛 찬란하고, 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뻔하지 않게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요? 그 뻔하지 않는 그 제3의 세계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달려가야 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자기 열심.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는 완전하대요. 흠이 없대요. 열심히 있죠. 교회를 핍박할 때요,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데 증인 서고 잡아들일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뭘로 바뀌었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 열정으로 바뀌었죠. 성령이 이끌어서 입을 열게 하면 말을 하고 입 다물게 하면 입 다무는, 이거는요 뻔하지 않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떠드는 거 뭐예요? 자기 아는 거,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게 재밌거든요. 뻔한 세상에서는요, 그거 먹어봤어요? 거기 가봤어요? 그거 알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거 재밌거든요. 하지만 뻔하지 않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네죠.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끄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네가 이상한 거죠.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고 가는 동네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한 그 삶을 산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은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함.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두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48세의 그 삶으로 세상 떠난 박 집사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죠. 또 하나,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지만 프랑스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빨리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정말 이게 언약의 노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보고 대동소이하게 모든 사람이 와서 왜 울어요? 왜 우냐고 도대체. 빨리 죽어서 우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새로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9.11 사태 이후로 세상은 테러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보세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자본을 가진 사람하고 노동자들의 충돌이 있거나 독재에 맞서는 그 민주주의 대목.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게 종교 문제로 지금 싸우는 거죠. 종교 문제로. 자기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폭탄 테러. 거기다가 그 이슬람이 미국과 유럽을 서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 테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번 사건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두려움을 그들이 가져다 줬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거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늘 두 가지를 합니다. 예측과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 그 중에 좀 과격분자 누구누구 예측해서 입국을 못하게 한다든지 미리 잡는다든지 대비를 합니다. 48에 죽었다고? 좋아. 젊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탄 것은 먹지도 않고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음식을 남았는데 사람들이 싸가지도 않고 다 버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뻔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요새 비행기 타면 9.11 이후에 비행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기내에 들어가는 짐에 뭐 젤이나 스프레이나 라이터나 이런 거 이제 못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혹시 안에서 뭐가 터뜨릴까봐. 화장품도 요새 인천공항 가면은 약국에 요만한 병이 있어요. 플라스틱 병이. 그거 잘 팔립니다. 왜? 거기다가 다 나눠서 가지고 몇 미리 이상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 뻔한 세상은 어떤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줄 아세요? 이 뻔한 세상의 중심은 이거예요. 뭐예요? 결국엔 돈이에요. 뭐든지 뭘로 통하는 거예요? 돈으로 통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죠. 굉장한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뭔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게 다 무엇과 연결이 돼요?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 돈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돈도 안 되는 직장 다니지도 마. 돈도 안 되는 걸 하지 마란 말이죠. 왜?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돈 많이 벌어오면 어때요? 좋죠? 근데 돈 가장 왕창 쓰고 가져온 전표, 그러면 어때요? 아이, 속상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되는 세상 때문에 불행하고 아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적금을 들기 시작하고 보험을 들기 시작하고 투자하기 시작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예측하고 대비하는 이 돈에 대해서 여기서도 까먹은 게 뭐냐? 제3의 인물, 제3의 세계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예측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와 나 사이에 전혀 새로운 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젊어서 네 맘대로 살았지 이제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런 세상은요 사람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 중심인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세상이죠. 그걸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그러니까 제3의 세계는 하나님이 집어 넣어 주셔야만 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해놓았다고 하나님의 조치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뻔하지 않은 세계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주선을 달나라에 쏘기도 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헤치고. 근데 하나님은, 뭐 그런 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방비를 다 해놨다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도 두 번 이어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여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제3의 세계, 하나님이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여기도 지금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뭘로 봤냐면 선물로 봤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으로 가고 싶어요. 김광석의 노래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전 지난 가을 9월이 시작되면서 가을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는 것이 뭘까? 뻔하지 않은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바라는 건 뻔한 세계를 바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세계는 뭘까? 그게 바로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한 바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뻔하지 않은 그 세계. 그래서 그랬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야, 너 50도 안 먹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너 50도 안 됐잖아. 까불지 마.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던 거야. 누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뻔하지 않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영원한 뻔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나라를 바라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저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 뻔하지 않는 세상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뻔한 세상, 예측해서 대비해서 살아온 이 보이는 세상, 이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자에게 뻔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이 집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한 그 세계에 살고 싶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세상, 그 나라를 바라오니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